목사님들이 자주 설교하는 성경이 아니어서 기드온의 300용사나 삼손 이야기 정도를 제외하면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성경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3000년도 더 된 이스라엘 역사인 사사기를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오셔서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될까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연구실에 가서 연구하고 분석해서 알 수 있나요? 산속에 들어가서 득도하겠다고 진리를 터득하겠다고 묵상해서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후에 그 다음 일어난 젊은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예요. 하나는 여호와이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역사적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역사적 사건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3000년도 더 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사사시대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인 진공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배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에요. 이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사건들을 공부하게 돼요. 구약의 역사적 사건들은 단순히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해요. 먼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사사기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입니다. 사사기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명칭에 관한 건데요. 원래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의 사사기는 쇼페팀이에요. 쇼페팀. 쇼페팀이라는 말은 쇼페트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쇼페트가 사사이니까 쇼페팀은 사사들. 사사들이 성경 이름이에요. 근데 이 쇼페트라는 사사라는 단어의 뜻이 샤파트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샤파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사예요. 재판하다 그런 동사예요. 이 샤파트에서 공의, 정의라는 단어인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미슈파트는 기본적으로 공정한 재판이에요. 이게 정의와 공의예요.
샤파트, 재판하다. 이 샤파트라는 동사를 분사 형태로 바꾸면 쇼파트, 쇼페트라는 단어가 재판하는 사람, 그게 사사예요. 그런데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 지금처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재판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샤파트는 재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사는 판사 역할도 물론 하지만 판사라기보다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예요. 그런데 사실 사사기의 사사는 왕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는 이스라엘이 외국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위기적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해주는 해방자,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강해요. 사사기라는 말이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누가 썼을까요? 사사기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로 알고 계세요? 네, 사사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오래된 유대인들의 탈무드와 초대교회의 문서 기록에 의하면 사무엘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것이 정설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물론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요시아 시대의 어떤 사람이거나 히스기야 시대의 어떤 사람이거나 더 멀리는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대개 가장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 선지자라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로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사사기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인데요. 서론은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예요. 이 서론 부분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1장에는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와 룻기, 사무엘서 가운데의 사사기인데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서로 가면 다윗이 나오잖아요. 왕이 생기는 사무엘서 가기 전까지의 사사시대인데요. 한 350년간의 역사적 기록인데 이 사사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정복전쟁이 1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12지파가 흩어져서 자기에게 분할받았던 지역에 몰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1장. 그리고 그 사사시대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이어져요.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천사의 해석,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그 다음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기 저자의 사사시대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나와요. 이 부분이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 스토리가 나와요. 처음 사사 온니엘에서부터 마지막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의 스토리가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이어지게 본론이고요. 그 다음 17장부터 21장까지가 부록처럼 이어져 있는데요. 여기도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16장과 17장은 영적인 타락, 그 다음 18장에서 21장까지는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거든요. 윤리적인 타락. 그래서 사사기가 끝날 때쯤 되면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고 똑같이 쓰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동성연애, 음란, 살인, 전쟁, 엄청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돼요. 이 시대가 사사기의 구조로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 저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피고 다음 주일부터는 사사들 몇 명을 좀 살필 거거든요. 서론에 해당하는 정착 과정과 신학적인 평가들을 좀 살펴보면서 사사기가 어떤 성경이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에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2지파가 유다 지파에서부터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도록. 그런데 사사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7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인 타락뿐 아니라 많은 윤리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타락이 이어지면서 더 이상 그 사회가 유지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아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가나안 7족속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망하게 하셨어요. 그때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정복의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 삼아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이 땅이 내 땅 될 것, 약속의 땅 10년 가까이 기다리는데도 땅을 안 주시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 땅, 내 땅 주실 것을 알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지금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을 주시마 하시는 약속만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네가 죽은 후에 너의 자손들은 이방 나라로 갈 거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을 징계하고 치리하면 많은 재물을 이끌고 400년 후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왜 너희 민족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지 400년도 더 기다려야 되냐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에요. 아직 이 사람들을 멸하고 너희에게 땅을 주실 만큼 이 땅 사람들의 죄가 가득하지는 않다. 그러니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7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바르게 회개하고 살았다면 가나안 족속들은 멸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은 더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땅을 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특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죄를 범하면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처럼 가나안 7족속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뭔가 좀 더 특혜를 봐주실 거야. 없어요. 구원받은 것 외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할 거야. 아무리 못된 짓 해도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점점점 한 부분은 7족속 이름이 들어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하라. 가나안 사람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왜요? 그들은 오랫동안 죄에 대해서 참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속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딸을 가나안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지도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너희 자녀들을 유혹해서 너희 자녀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가나안 사람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 이렇게 주물로 부어 만든 우상이에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건 찍어내고 조각한 우상들은 불살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해체시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백성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어갈 때 하나님 가슴도 찢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해체시키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타락으로 우상의 노예가 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기득권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거짓말하면서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힘없는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땅에 온갖 윤리적인 타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계속 유지돼야 되냔 말이에요. 거짓 종교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쥐어 뜯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나라, 누구를 위해서 계속 유지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해체시켜라. 그들의 영적인 타락을 심판해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통혼하지도 마라. 그 아이들을 남겨두면 너희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너희 자녀들을 이끌게 돼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보면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예를 들어 1장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도 제대로 쫓아낸 지파가 없어요. 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함께 거주하면서 심지어 힘이 있었을 때에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을 때에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는 건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종으로 부려먹었어요. 왜요? 가나안 사람들이 일을 잘하잖아요. 거기서 일해 왔으니까. 종으로 부려먹으면 편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진멸하면, 쫓아내면 자기들이 일을 해야 하잖아요. 타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노역을 시키면서 종으로 부려먹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복전쟁을 해요. 그런데 다 쫓아내지 않아요. 일부만 쫓아내고 일부는 남겨두어요. 이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2장 1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저자의 평가예요. 7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 후에는요, 10절이요.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난 젊은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비극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그들이 바보가 되었나요? 기억 상실증에 걸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고 성전에 가고 또 모여서 랍비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엄마들이 무슨 얘기 해줬겠어요?
애굽 이야기, 홍해바다 건넌 이야기, 광야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신 이야기를 침묵 가운데 멈췄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일 오전마다 띠인돌교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잘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능인선원에 가서 불공을 드려요. 이 사람이 나 하나님 안다고,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나 성경도 잘한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사기 저자가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면 그럴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안다면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수 없어요. 이것이 시각의 차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 나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왜 내가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그 다음 세대부터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있었지만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의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복임이라는 곳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건져내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배웠죠.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부가 된 것처럼, 아이를 입양한 것처럼, 또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은 것처럼 언약을 맺었다고.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시내산 언약 사건인 19장에서 24장이라고. 하나님께서 피를 쏟았어요.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피 반절은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쏟고 피 반절은 양푼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어요. 하나님께서 피를 쏟으면서 맹세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니니,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노릇 하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피 쏟고 죽을 거야. 이게 시내산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임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던 데서 끌어냈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고 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영원히 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그런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있어요. 가나안 우상 종교를 해체시키라니까 언약 맺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했더니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이 땅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노역을 부려먹으면서 하는 어찌한 일이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가나안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서 결국 너희가 망할 거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복임이에요. 복임은 바카라는 동사에서 나와. 바카는 통곡하다예요. 그것을 분사로 바꾸면 복힘이에요. 복수 형태로. 통곡하는 사람들, 그 지역 이름을 복임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과 평화와 축복의 땅에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이게 복임의 통곡이에요. 통곡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내 말 듣지 않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망하게 하는 덫이 될 것이다.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여러분, 저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상한 건 저는 이상한데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을 때예요. 저는 4절, 5절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렇게 안 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를 망하게 하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우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울 수 있어요. 여호와께 제사도 드렸어요? 좋아요. 근데 저기 끝이에요. 뭔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이 너희를 망하게 하는 올무가 될 것이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가 빠졌어요? 회개가 빠졌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울고 제사 드리고 끝내요? 아니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지 못하도록 우리 자손들이 멸망할 올무가 될 것들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뜯어 고치면 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사람들 노예로 부려먹던 것, 노역시켰던 것 쫓아낼게요. 우리가 쫓아내고 우리가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게요. 울면서 통곡하고 제사 드리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미래의 역사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회개하고 고쳐야 하잖아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구절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구절.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올해 옹교우 수련회 1절에서 6절까지 했어요. 깨진 토기의 희망. 저한테 시간을 많이 안 줘서 이 부분을 하지를 못했어요. 같이 읽어보지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앞에 보세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 니느웨 같이 말이에요.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뜻을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니느웨를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거 알고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설하고 심으려고 하셨는데 만일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무슨 의미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임의 통곡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니에요.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야. 그래서 망할 거야. 망해라예요? 망하게 하실 것 같으면 내버려 두죠.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고쳐서 살라는 뜻이에요. 어느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살라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 없이 여러분을 치겠어요, 설교 시간에? 가끔 근데 그런 말 들어요. 오늘 설교는 나를 쳤다고 목사님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누구를 치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불러놓고 쳐요. 조용히. 제 사무실로 불러놓고 이것 좀 뜯어 고치라고 말하지, 아무려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설교하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염두에 두면서 치겠냔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맞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성경이 친 거예요. 성경이 찔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치고 죽이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복하고 회개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복임에서 천사를 왜 보내요? 망하게 하실 것 같으면 가만 내버려 두죠.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울고 끝냈어요. 제사 드리고 끝내버렸어요. 이방 사람들을, 노역으로 부려먹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요? 그러면 자기들이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우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사기 저자가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예요. 시간이 흐르고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사사기가 끝날 때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결코 죄가 작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죄가 꼭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그 다음 11절을 보세요.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적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쫓아내지 않으니까 이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침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은 남편 신이고요, 아스타롯은 부인 신이에요. 가나안의 신들은 부부예요. 부부. 그런데 그 부부가 신들의 상태가 세상의 상태에 영향을 줘요. 신들 사이가 좋으면 세상이 잘 되고, 신들 사이가 나쁘면 세상이 힘들어져요. 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풍요와 다산이에요. 아이들 많이 낳고 다산, 그리고 짐승들이 새끼 많이 낳고 곡식들이 풍년 들고 풍요. 그런데 그러려면 신들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신들의 부부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신전에 가서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신들을 흥분시키느라고. 이것이 성적 타락으로 반드시 이어졌어요. 가나안 종교가.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죠. 자식들이 누구 엄마 아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우상을 해체시켜라.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으로 부려먹으면서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주위에 있는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15절은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아니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셔야 하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복을 내리셔야 되는데 재앙을 내리고 계셔요. 왜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도 하나님 봐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진 않으세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라 망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이어달리기 같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리더라 할지라도 다음 구간까지 달려줄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자기 구간 달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구간은 그 다음 세대가 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간밖에 못 달려요. 우리 아이들 구간까지 달려줄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해요.
우리 구간을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에 우리 바통을 물려받을 아이들을 잘 준비시키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탁월한 리더였지만 흠이 있었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지 못했어요. 모세가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후계자를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21장 25절에 이렇게 끝나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말이 사사기에 4번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버려요. 왕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참 왕으로 삼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리더십 부재의 시대예요. 리더가 없었던 시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리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요. 자기 마음대로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가 배가 산으로 가겠죠. 얼마 전에 외국에서 선교하던 친구 선교사님이 그 현지 지하교회 지도자 5명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저에게 리더십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말했어요. 리더십은 2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리더가 주의해야 될 2가지. 첫째, 독재자가 되지 않는 것. 성도들 무시하고 목사라고 해서 지 맘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독재자가 되지 않는 것. 둘째, 리더십이잖아요. 십이 배잖아요. 배를 이끄는 사람이 리더십이에요. 배가 목적지인 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방치하는 것. 리더가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가겠죠. 바다에서 표류하겠죠. 항구로 가지 않을 거예요. 이 2가지를 교회 지도자들은 주의해야 된다. 교회뿐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의 리더들은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 정반대로 배가 산으로 가도록 아니면 바다에서 표류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뜻 무시하고 독재하는 것, 그것도 리더가 아니고요. 또 자기들 맘대로 살도록 방치하는 것도 아버지가 할 일이 아니에요. 배가 산으로 가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탁월한 리더였어요. 신실한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몰랐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몰랐대잖아요. 그럼 여호수아는 망한 거죠. 자기만 탁월한 리더이면 뭐예요? 적어도 자기 다음 세대까지는 해줘야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까지는 책임지지 못하겠지만 그 다음 세대는 모세가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해줘야 하잖아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와 룻기 사무엘서 사이에 끼어 있는데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있고 사무엘서와 룻기에는 다윗이라는 리더가 있는데 사사기에는 리더가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가 없었어요.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1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처럼. 돌아가셨거나 돌아가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는 부흥 2세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꼭 사사시대 같지 않나요?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어요. 중고등학생들이 교회에 없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부흥 1세대들이 떠나고 나면 그 다음 한국교회는 텅텅 비게 될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2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교회, 2번째는 가정. 교회가 병들었어요.
가나안의 우상들을, 옆구리의 가시들을 교회가 받아들였어요. 가장 큰 우상은 뭐예요 지금? 맘모니즘이에요. 돈이에요. 주중에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전도사님이 함께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북한에 젖먹이 아들을 두고 왔어요. 지하교회가 드러나면서 성도가 총살을 당하고 탈북할 수밖에 없었는데 젖먹이 아이를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왔어요. 이 어미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두고 온 아들들을 위해서 운 것보다 남한 교회를 위해서 운 것이 더 많대요. 남한의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떼어놓고 온 아들들보다 더 많이 한국 교회는 자기를 울리고 있대요. 가는 교회들마다 설교가 헌금 많이 하고 복 받으라는 기복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는 교회들마다 교회 사람들 키우고 크게 예배당 짓고 이런 설교들밖에 듣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보다 남한 사람들이 돈을 더 무서워하는 것 같대요. 성도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고 목사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것이 가나안의 우상들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망하고 젊은 아이들이 와보니 전혀 교회 말씀이나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아닌가요? 교회 와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래서 사사기는 지금 우리를 도전하고 있어요. 너희 세대는 은혜를 경험한 부흥 세대인데 너희들이 죽은 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게 됐어요. 가정도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저 축복을 선언하는 듣기 좋은 소리,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것들을 쫓아다니지 않았나요?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세우고 그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 더 큰 것들 얻기 위해서라면 신앙은 잠시 양보하고 타협하고 포기하도록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아이들을 죽일 줄은 모르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교회가 부패하고 가정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양육하지 못하니 지금 한국교회는 주일학교가 사라져버린 교회가 돼버렸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